룻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허락한 오늘도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요 오늘도 심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경각심 있게 주님 앞에서 신앙에 각오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새롭게 각오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아스가 자기가 이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든 것을 받고 나서 오늘 보아스와 그 증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증인의 증언과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뭔가 계약을 해야 될 때, 특별히 기업물을 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증인을 10명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의 장로 10명을 택해서 증인으로 세웠죠. 그 증인들을 가지고서 보아스가 보여줬던 지난 시간에 기업을 물은다 하고 말할 때에 두 가지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멜렉의 소유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라고 할 때는 앞에 기업물을 자가 그럼 내가 사겠다고. 왜냐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데 그 모압 여인도 당신이 데리고서 이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거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한다라고 분명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그 모압이라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는요, 율법의 근거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근거에서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더입혀 주셔서 한 사람은 율법의 눈으로만 룻을 봤지만 보아스는 율법과 함께 은혜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에 그가 룻이 은혜를 입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율법만 따져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사망에 고해야 됩니다. 율법만 따져서는 하나는 성공했는데 하나는 실패해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총 율법과 계명 다 합쳐서 613개입니다. 613개에서 빠져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이 손으로, 발로, 눈으로 범죄한 것 이외에도 마음으로 짓는 그 생각도 죄다라고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죄라는 곳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서 우리를 보면은 룻이 은혜를 못 입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못 입어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기회는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됐고 율법과 함께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볼 때에 룻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인들에게 증인의 선서를 하게 합니다. 증인으로서 법정에 가도 그렇죠. 증인을 세우면 증인이 법정에 올라와서 나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선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거짓 없이 얘기합니다라는 것을 선서하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9절 보니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뭘 증인해야 됩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에 있는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산 것에 대한 증인으로 쓰라는 거죠. 두 번째 증인들이 뭘 증언해 줘야 되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라고 두 번째 증인들이 해야 될 증언이 바로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들에게 보아스가 뭘 요구하냐면 당신들 두 가지는 확실하게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엘리멜렉 가정에 있던 모든 소유지를 산 것, 그리고 룻과 모압인 룻을 어떻게 한다고요? 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샀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기업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행이 아니라 분명히 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유지도 사고 룻도 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왜 죽는가 원인을 봤더니 죄 때문에 죽더라고요. 우리가 죽는 원인이 뭐라고요? 병 때문에? 아니요. 나이 들어서? 아니요. 죄였었어요.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잡아둘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법정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이 사람은 법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법정에 잡혀가서도 무죄로 판명나면은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목숨만을 빼앗으면 끝난 줄 알았고 사망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처럼 죽여나가면 예수님도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들도. 그랬는데 보니까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가 아무리 늘쳐도 없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가면 누가 우리를 참수한다고요? 고소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고소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평상시에 저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것을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맞습니다. 이 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 보혈로 씻겼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간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정의 절차들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참수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허점이 많고 구멍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소유지와 모압 여인 룻을 샀다는 그 말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법,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미국에 오실 때에 이민국에서 스탬프 하나씩은 다 받고서 미국에 들어오셨죠. 처음에 들어올 때 비자 받고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영주권 받고 들어오시고 다 이런 법적인 절차들을 할 때에 그 법이요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법이
벌써 10년 전, 20년 전,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불법자였다가도 지금은 합법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상황이 이런데 또 다시 바뀔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이미그레이션 법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합법적인 자로다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법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준다고? 아니요. 2000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법, 예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그 법, 그 법을 오늘도 믿고 적용되고, 왜냐면 그 법이요, 지금도 적용되거든요. 그 법이. 그 시료가 끝난 시료가 아닙니다. 계속 적용되는 시료예요. 그래서 그 법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예수의 법, 예수를 붙잡는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법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되고 영원히 적용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건강함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예수님이 미리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가 채찍에 맞는 이유는 그냥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가 많아서, 빌라도가 죄가 많아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았어요. 왜? 이사야서에 써놨으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는 다 나무에 달린다. 왜? 나무에 달린 그 사람들은요, 마지막 사형인데 그 사형언도를 내리려면은요, 부모가 동의해야 돼요. 너무나도 극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모마저도 포기한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진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말이 나오겠죠? 우리가 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들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소랑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빠져가는 늪에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말하고 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사신 거예요.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주께서 살리신 거예요. 대신 사오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서 사신 거예요. 여기 있는 룻처럼 여기 있는 증인들이 뭡니까? 당신이 샀다는 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룻을 구원했다는 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증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겠죠. 성령님.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산바되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증인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룻도 보아스가 샀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증인들에게 증언을 요구합니다. 당신들 잊지 마시오. 내가 여기 있는 이 소유주와 이 룻을 내가 샀소이다. 당신들이 다 증인이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내가 공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인쳐주지 않으시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학습으로 성경 공부해갖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공부로다가 구원을 얻을 거면 박사가 돼야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증인들이 증언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증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증언하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 쓰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증인이 돼버렸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베드로가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증인들도 의미로 따지자면 나오미는 이스라엘이요, 룻은 이방인 교회요, 보아스는 예수님이요. 그러면 보아스가 산 룻은 누가 증인해줘요? 성령님이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거든요. 마귀는 마지막 때에 666을 찍어 놓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3개가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3개. 사람의 숫자가 3개가 여기 찍혀요. 성령님도 마귀만 여기다가 666 찍어 놓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이마에 인치는 성령의 역사, 똑같은 자리인데 누구는 성령의 인을 받고 누구는 마귀의 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이 인간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고 말씀도 예배도 다 내가 만족스러워야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가? 나를 오늘도 드려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인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인가?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로 내가 가고 있는가? 전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오늘 예배에는 은혜가 스러운가?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집중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주님,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내 이 태도를 가지고서 내 삶을 가지고서 주님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주여,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인쳐준다 하고 말을 하시지, 나를 좀 기쁘게 해보세요. 나 힘들었는데, 한 주간 힘들었는데 내 마음을 좀 편하게 좀 해주시고 뭔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이거는 벌써 뭐예요? 6에 중에서 6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 숫자가 3개가 모였다고요. 예배도 삶도 모든 것도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666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당신 마음 뜯어 고치시고 주님 만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회개를 외치면은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나는 거기에 받아당기기 싫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전투예요. 신앙은 계속된 몸부림이에요. 신앙 속에서 내 속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다투고 있고 주님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갖다 찔러도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을 싫어한다? 내 신앙생활 조용히는 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살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우리의 몸도 나는 편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을래. 그래도 마음속에서 산란한 생각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건강함을 추구하려는 것과 내 몸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눈꺼풀은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럼 가서 세수하고 졸음을 이기고 다시 식상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졸음을 이기고 내가 해야 되는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된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편안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된 삶 속에서 싸우는 전쟁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둠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야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세움받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그냥 룻이 이뻐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억지로 어거지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 재력이 이 정도 되면은 야, 내가 너 지참금을 주고 데려올 테니 내 아내가 되라. 너 8번째야. 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대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다고 그럽니다. 아마 보아스도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았고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봐요. 물론 나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에도 여러 아내를 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고 그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증인들에게 증언을 요구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산바되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인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가만 해주신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참소를 해도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마귀가 계속 참소할 거예요. 저 사람은요 어느 날 이랬고요, 어느 날 이랬고요, 어느 날 이랬어요. 어느 날은요 이렇게 행동했고 어느 날은 저렇게 행동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다 참소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 왜? 예수의 보혈이 흐르니까. 예수의 보혈이 흐르니까. 그것이 바로 사신바되었다는 거예요. 그 산바되었을 때 누가 증인해 주셔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산바되었다라는 증인으로 분명히 성령님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산바되었죠. 예수님 우리를 다 사셨죠.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에 의해서 산바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 가까우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우리 집사님 제일 가까워요. 15분. 40분, 50분이에요, 다. 저분도 40분, 45분이에요. 저희 집도 50분, 1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산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주셨으니까 그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주께서 나를 사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11절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릅니다. 이제 그 증인들이 이제 블레싱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블레싱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러니까 룻을 얘기할 겁니다. 그 여인으로 어떤 사람처럼 되길 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헷갈리죠. 라헬과 레아.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둘째 여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라반이, 외삼촌이 몰래 밤에 깜깜할 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거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 그래서 외삼촌 왜 나를 속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요. 자, 물론 그 밑에 몸종들에 의해서 총 4명의 여자에 의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나오지만 13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게 되지만 잘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본첩입니다. 본 부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움마 됐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집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즉, 라헬과 레아는요,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뜻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레아와 라헬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일들에 사용된 것처럼 룻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어땠습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계속 내려가는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이 축복이 룻에게 그대로 적용됐죠? 룻에 의해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고, 오벳 밑에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고, 이새 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 다윗 왕의 쭉 후손으로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처럼 룻이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공동체, 두 공동체, 이스라엘과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스라엘을 놓고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하시고 여기에 검은색 이 모자를 쓴 분들이 계시면 무엇이든 한번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겠다 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처럼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꼭 혈통적으로만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고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씀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원리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누구에게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그 축복한 사람에게 축복이 와요. 복이 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성경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복의 굶주렸어요. 복 받기 싫으세요? 우리 한국 분들 복이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베개에도 이불에도 옛날에 신혼부부들이 덮고 자는 그 두꺼운 그 솜잎을 얼마나 뻣뻣하고 두꺼운지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다가 옛날에는 투툼한 옷 그 이불들을 덮고 잤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복자 다 써놨죠. 베개에도 양쪽에 동그란 베개가 보면은 이쪽에 복 써놨죠. 양쪽으로 복이에요. 이쪽으로 봐도 복, 이쪽으로 봐도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밥숟가락에도 복 써놓고 젓가락 끝에도 복이라고 박아놓고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 민족은. 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5,000년의 역사라고 말을 하지만 전쟁이 거의 1,000번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5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복 받고 좀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좀 복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마찬가지죠. 자기네 땅덩어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풀뜯으면서 돌아다녀야 됐던 자기 땅 없던 자기 집도 없던 텐트 쳤다가 다시 뭉갰다가 텐트 쳤다가 뭉갰다가 계속 이동했던 사람들인데 그 복이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곳을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가정의 역사, 레아와 라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할 때에 우리가 덤으로 그 복을 나눈 우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지혜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랑 뭔 상관 있다고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분들이 눈을 뜨게 되면 저보다도 설교를 훨씬 잘할 거예요. 훨씬 잘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서 살고 있는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친절을 베푼대요. 그렇게 친절을 베푼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가서 도와주려고 그런답니다. 자기가 거기에 간증이 있대요.
그분은 거기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서 나는 복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야,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이루실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주변에 유대인들은 딱 표가 나죠. 예, 저희 아이들 학교에도 가면은요, 유대인 모자를 쓰고 옷 양쪽 이 깃에다가 613개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실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끈을 갖다가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니는 선생님이 계세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 전통 복장을 하고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귀하게 주의 사역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블레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이 그런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그 가정이. 이 에브라스는 어디입니까?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 있는 그 지역의 한 지역을 말하죠.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 안에 있는 에브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유명하고 유력하게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는 유명하게 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세웠을 때 그 성전 앞에 두 가지 기둥이 올라갑니다. 두 가지 기둥이 올라가는데 오른쪽에는 야긴 그리고 왼쪽의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이름 부르는 기둥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 안에서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보아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오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에서와 야곱처럼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처럼 순서를 바꿔갖고 나왔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모가지를 딱 잡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뜻은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콥 할 때 야콥 앞에 요드가 있는데 그 요드는 손을 말합니다. 손으로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레스와 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쌍둥이인데 먼저 세라가 나왔어요. 팔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홍색 실을 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고서 누가 먼저 나왔냐?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가 됐어요. 이 태중에서도 장자권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장자권에 대한 싸움.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들이 장자에게 엄청나게 내려가는 것을 아니까 이것이 영적으로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삶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이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자녀.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의 씨앗이죠. 그런데 여기에 베레스가 장자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베레스가 나오려고 했던 그 팔을 걷어들이면서도 나오는 그러한 애들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나온 사람 중요한 거예요. 저 세 녀석 가운데서도 장녀가 있을 거예요. 눈여겨보세요. 누군지 몰라도 제가. 자,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장자권을 통해서 계속 장자들에 의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집의 첫 번째 장자,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첫 열매, 장자 되신 예수님, 우리로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할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의 첫 형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맘먹나 너무?
너무 안 먹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로 2차, 3차, 4차, 5차 우리가 몇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지 모르지만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장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처럼 장자권을 가지고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 가정으로 가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었던 그 가정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루어지죠? 진짜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결말은 누가 나와요? 자, 보세요. 오늘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증인들이 증참돼 갖고 보아스에 의해서 산 룻은요. 결국은 누굴 낳아요? 예, 다윗 자손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언젠가 예수님이 나오는 믿음의 혈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계속 산바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산바된 그 백성은 성령님이 인치어 주시는 그 사람은 결과 끝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인치어 주셔야지만 지금 내 모습은 요 정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성령님이 인치어 주셔서 내가 산다면 성령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가 산다면 성령님이 인치어 주셔가지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원리가 여기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주님, 오늘도 여기 있는 이 증인들의 그 고백과 이 증인들의 증언과 그리고 그의 축복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열매,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역사로 귀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주님, 우리도 성령님으로 인침받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이마 가운데 내 이마는 얼마 뭐가 적혀있는지 모르나 성령님이 인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처럼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도모하는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귀하게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그 사람 통하여서 예수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의 역사가 드러나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